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보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함께 봉독한 사건입니다. 사울이라는 혈기왕성한 유대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말씀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복음의 기원 혹은 사도직의 원천이고 선교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 때에 혹은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에 복음서보다도 더 많은 성경책을 남긴 인물이라는 것을 볼 때에 그의 회심의 사건이 되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분명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부르는 명칭도 아주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환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신비 체험이다 말을 하기도 하고, 입신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사건이다, 사명이다, 회심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부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그 선교 사역의 그 배후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울을 15절에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계신 주님께서 직접 말로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사울이라는 유대인에게 일어났고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있듯이요, 사울과 같은 인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인물이 회심하여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간증 같은 은혜가 있을 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이 주먹 하나만으로 살아가던 그런 분이었는데 복음을 접하고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부흥 집회를 열면서 자기의 회심의 사건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건 김익두 목사님,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이런 회심의 경험을 지닌 분들에게는 뜨겁고 그 열정적인 그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가슴이 뛰고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이런 특별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바울과 같은 회심의 사건이 있는 건 아니지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을 지니고 있는 분들은 그런 뜨겁고 열정적이고 뭔가 일순간에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신앙이기보다는 늘 잔잔한 그 믿음의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모태신앙을 지니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의 이 사건을 이룬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은혜와 감동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며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은 결정적인 회심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회심한 후에 어떻게 영적인 삶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점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라는 이 인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경험한 회심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라는 그 인물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고 두려움에 땅에 엎드려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에게 이러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때 다시 한번 사울의 귀 속에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박해하던 사울에게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이루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오늘 이 주일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5절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이 변화된 이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사건을 읽었는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자기의 계시의 사건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자기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시면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베드로와 도마는요 매우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물고기나 잡으러 호숫가에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그들은 예수님과 지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들었고 주님께서 하신 사역도 보았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의 선포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예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부활의 몸으로 오신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변화된 이 사건은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인 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울 자신이 했던 역할은 이 본문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이 그가 변화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렇게 부활의 영이신 주님은 사울의 배후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부활의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삼복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요, 다메섹 도상의 회심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심은 일회성의 사건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사건이 그 신비한 체험과 은혜가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그런 누군가가 이러한 신비한 체험과 은혜를 갖는 그런 경험을 지니고 있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에게는 왜 그러한 신비 체험,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꼭 이러한 신비한 사건이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 중심에서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셨고 그의 어두운 눈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음식을 먹어서 사울이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태를 사울이 경험했는데, 그러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사건의 그래서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의 사건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워져서 일회성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사울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사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위한 최종 목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15절에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런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는 세워집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삶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날역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읽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개된 이후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강건해진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찾아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죠.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게바, 즉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라비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를 스스로 신의 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곳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탈진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난 곳, 그곳이 신의 산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 사로잡힌 후에 3년이라는 이 시간을 여기에서 지냈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3년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간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깊게 숙고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깊게 사귀고 만나고 말씀 가운데 그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이 3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회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년 후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바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그런 감격적인 사건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이 지속되고 있는지, 부활의 영이신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즉 나는 예수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힘을 우리는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권세 앞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담대하게 서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가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사건을 읽으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자기의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파워를 지닌 다시 돌아온 사울은 그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어서 오히려 세상이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행을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요즘에는 K 드라마, K 푸드, 그리고 K 뮤직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최근에는 파친코라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큰 유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살펴보니까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대의 후손들이 일본과 미국에서 2세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민자의 삶을 터치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된다고 아주 너무 많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여러분들도 꼭 보십시오. 특별히 자녀들과 꼭 봐야 한다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하도 추천을 하셔서 저도 나중에 시간을 내서 꼭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 이민지 씨는 미국에서 자란 자녀입니다. 그녀의 말을 통해서 그녀가 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이후에 일본은 역사적으로 사과하지도 않지요. 오히려 역사에 대해서 왜곡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 민족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여전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과와 보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가해자로서 참여한 사람이 발각이 되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민희아 작가,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과 지금의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힘에 독일이 고개를 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 민족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자신들이 우리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파친코라는 드라마는 이런 문화 콘텐츠 안에서 이런 일본의 오만함을 폭로하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힘의 논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영적인 그 능력을 우리는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만 있으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힘을 지니고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변화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3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게 사귀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키워가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깊게 사귀면서 다시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 앞에 서니까, 로마 앞에 서니까 앞에선 세상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감격적인 은혜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다메섹 도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그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영적 힘을 길러가는 성도가 될 때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앞에 굴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어서 세상이 굴복하게 되는 그것을 마침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다시 이 세상 앞에서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부활의 영이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